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뭐 하신지 아시지요? 예,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척사대회. 작년에 척사대회를 할 때 이제 척사대회 할 때 보면 그 유판에 보면 말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바로 나오는 거죠. 말이. 지옥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던지다가 지옥이 나왔어요. 옆에서 권사님들이 장로님 지옥 갔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이게 들어가면 뭐 지옥 가잖아요. 집사님 막 지옥 갔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가지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맨 괜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이거 좀 그렇다 이러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이제 유판이 바뀌었어요. 지옥과 천국이 없더라고요. 없고 이번에 보니까 쉼이 있어요. 그래서 쉼이 나오면 급하는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상대편이 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도 그러면 이제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획기적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화가 나왔어. 하나만화. 그래가지고 앞에 뭐 유시 나오고 무슨 뭐 그 뭐 다 좋은 거 뭐 다 나와도 막판에 하나만화가 나오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무슨 뭐 도 뭐 유 뭐 좋은 게 나와서 뭐 잡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만화가 나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 드러내고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를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본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서 찾아보면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언어를 보면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더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덕 윤리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뭡니까? 받은 복이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어요. 증거로 확실해 보이셨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면, 우리가 믿고 회개했다면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받고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죄인이면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부활로 확실하게 인증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까? 독생자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30년 50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 이런 복을,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미 받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성자라고도 하고 또 전도자라고도 하는데, 인도의 성자 썬다싱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고 있었어요. 산을 이렇게 가는데 산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막 불을 끕니다.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서 봤어요. 봤더니 나무가 하나 크게 있는데 거기에 새 둥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 둥지가.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막 타고 올라가는데 둥지의 새끼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둥지 위에 불은 계속 타올라, 활활 타오르고 막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데 어미새가 그 위를 빙빙빙 돌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새끼들이 죽어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미새가 그냥 새끼를 그냥 확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둥지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는 활활 타는데 그 속에서 새끼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불을 끄다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써나싱이 이걸 보고서는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죄 용서받게 됐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미새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새끼 끌어안고 죽은 것처럼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끼를 사랑하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은 플라겔룸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끝에 납쇠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 쇠나 납덩어리가 이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어요. 끝에가. 때리면 살점이 쫙쫙 이렇게 찢겨져 나갑니다. 그걸 얼마나 맞았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로마인들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이 때렸겠어요. 온통이 갈기갈기 찢겼어요. 잘못 맞으면 눈이 실명이 되고, 치아가 맞으면 치아가 나가버리고, 창자에 딱 걸리면 이 살점을 찢어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채찍에 맞다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이 채찍은 형벌은 가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이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온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죽으셨어요.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셔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원수라든지 죄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인구를 셀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죠, 지구상에.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죄인이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죄인이나 원수를 살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의 30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땅에서부터 물건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쌓을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펜을 들고 하늘이 전부 백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했지요. 새벽 설교 뭐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안 돼요. 안 돼. 너무 엄청나서.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행복해요. 기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이 생각만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의 죄 용서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져요. 안 짓고 노력을 하고 앉아야지. 누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앉아야지 노력하고. 저도 목사로서 생각 속에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려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아멘. 다 이뤘다가 뭐죠 여러분? 다 이뤘다. 영어로 뭐 피날레, 마침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어상의 언어에 들어가서 보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영수증 처리됐다. 영수증.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부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제 제 순번이 돼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제가 냈어요. 제가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은 그냥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영수증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영수증 카드 긁어 영수 처리했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 나가는데 주인이 잡으면서 돈 내고 가세요. 그럴 이상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음식점 안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계산했는데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계산하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또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수증 처리를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수증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올해 눈이 금위에 잘 안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물론 눈 와서 미끄러우는 게 좀 걱정도 되지만 천지가 크게 덮인 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여보 이런 날을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바람 쐬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저 금오산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오산 위에 이렇게 조금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와 천지가 하얀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물들어서 존재적인 죄인이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공짜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엄청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겨지는데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를 회개하면 계속 강조하죠. 기억하지 않겠대.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잘못하면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에이, 찔리지요? 대답 못할 거예요. 아내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찍히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뭐 하나 찍히면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한이 맺히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려.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 안 잊어버려. 여보 용서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남성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성들도 보면 안 잊어버려. 용서했다고 하면 그거 안 잊어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에서 떠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막 죄책감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때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보혈의 피로 씻겨진 거, 죄 회개하고 죄 보혈의 피에 씻겨진 것은 아버지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작년에 그랬지 않냐고 재작년에 그랬지 않냐고 이게 한두 번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용서해주고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30년을 회개 똑같은 죄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아요. 보혈의 피로 덮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망불평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원망불평하시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뭐라 합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막 몸이 통통 부으면서 죽어가니까 독이 퍼지면서 불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뱀만 생각해서 지긋지긋한데 뭘 그걸 보면 사냐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죽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산다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찾아본 사람들 독이 빠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부터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신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10절부터 보시면 정확해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는데 정말 이렇게 어떤 걸 뭘 믿고 뭘 신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사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 사시는데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내가 주인 역할하고 내가 삶의 주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신 것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주인으로 왕으로 돌아가 계시는구나. 이걸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제목을 로또의 죄를 다 기록해놓은 노트를 한 권을 딱 가져와서 보이면서, 너 봐라, 막 넘기면서, 끝도 없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 루터가, 그것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지고 한참 가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기록하는 거예요. 뭐 점점 많아지는 거죠. 더 없습니까?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러니까 거기다 루터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썼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쩔쩔매더니 주랭당을 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신령한 사람 꿈속에서도 신령한 꿈을 꿔요. 근데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개꿈만 꿔, 개꿈만. 그러다 좀 이상한 꿈 하나 꾸면 그냥 로또 사려고 그래요. 로또 복권 사려고 그러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 여러분은 정말 신령한 거 삼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꿈을 꿔도 영적인 건 꿈을 꾸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